자, 오늘 사무엘상 13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왕은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고 또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만 이제 13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사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집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 그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이 사울이 그 실체, 즉 사울이 드디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그 내용이 13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평범할 때, 그저 안정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가름하는 하나의 기준 아니면 갈래길이 됩니다. 이 사울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또 자기를 참 부족한 사람으로 또 자신을 참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선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울은 절대로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사울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긴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누가 그 왕의 자리에 세웠습니까? 누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권세로 왕의 자리가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거예요. 자기를 택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건데 이 사울이 점점 이제 이 권력의 맛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아닌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과의 이 전쟁의 와중에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수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꾸 약속한 그 시기까지 안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울이 어땠냐? 사울이 지금 너무나 큰 엄청난 지금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는 제사는 이 제사장, 레위지파 오직 이들만 이 성전, 제막, 희생 오직 저들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나님이 딱 제안을 하셨는데 이 사울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성전이나 희생 제물이나 제사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거기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너무나 오만방자하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자기가 그만 제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이 사울이 왕이 주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제때 못 오니까 자꾸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저 블레셋 족속하고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다 흩어져서 망하는 거 아닌가, 죽는 게 아닌가 하고,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초조함이 지금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즉 제사장의 일을 왕은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자기가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그 제사를 이 사울이 주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사울이 자기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제사를 주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 비록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될 때 좀 늦었다고 해도 그래도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절대 제사를 주관하면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아이, 저 블레셋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하겠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땠냐? 사울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한 거예요. 이게 사울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또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울의 이와 같은 죄를 우리도 사실 종종 많이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살아계심을 믿음이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당장 현실에서 눈에 보이고 닥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보다는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아예 믿음이 상실이 돼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믿음을. 예수님도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셨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비록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지금 긴박하고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여러 가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돼도, 아니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조금 참고 인내하고 그 두려움이나 초조와 불안을 믿음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다. 야, 내가 이거 제사를 해야지. 뭐 이대로 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만 그런 불신앙, 또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14절에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끌어내린 거예요. 왜 끌어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은, 여기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여호와께서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실 것이나, 그러니까 사울의 그 후손들, 사울의 씨앗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게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잖아요. 여기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사울에게 전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잘 따랐더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대대로 다스리게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냐? 불순종했느냐?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하나님 마음이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하나님 생각과 똑같고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은 그 마음이었대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이제 결국은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결국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결국 사울의 그 왕가는 그냥 그대로 그 사울 그때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되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울은 이렇게 참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가장 좋은 거고, 시작은 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시작도 좋으면 좋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작이 좋을 리가 없죠. 우리 다 죄인이고, 우리 다 불순종한 사람이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삶의 목적,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러한 그 마음의 중심이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사울은 무너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이전에 자기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끝까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세를 지켜줬을 텐데 그만 안타깝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항상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참 항상 충만하면 좋은데 항상 충만한 것보단 항상 믿음이 늘 없는 게 문제예요. 늘 믿음이 약하죠. 솔직히 믿음이 약하죠. 이 세상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환경과 여건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은 생각나지도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상황, 눈에 보이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처럼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궁극적인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 이거로 분명히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이 제사장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희생 제물을 주관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근데 그 중요한 그 일을 자격이 안 되는 이건 오직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딱 하도록 율법에 정했는데 그거를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이 했으니 얼마나 이게 큰 죄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이 죄가 절대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이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 이제 다윗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매사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야 되겠다.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합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이고 내 현실이나 상황에 자꾸 밀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뭐 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당장 눈앞에 늘 그래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믿음으로 살면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야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뭐냐?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사실 당장은 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일로 인하여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당장 지금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터에 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군사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러다가 저 다 흩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거고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으면 이게
이게 그 불신자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 주변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 주변에 이건 온통 다 이건 불신자들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참 주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참 좋긴 해요. 근데 내 주변에 하나같이 다 이거 보니까 그냥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하고 담쌓는 인생들이 내 주변에 삥 둘러치고 있으면 이것들이 아주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불신앙으로 그냥 밀어넣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불신앙의 길로 끌고 가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조심하라고.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하여튼 내 주변의 불신자들, 그러니까 내 주변의 불신자들의 의견을 쫓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말고 먼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을 그냥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에 굴복을 해버리니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 믿음으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놓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보는 거예요. 어디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했을 텐데 그랬으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고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사울을 이제 그의 집을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 왕의 자리에 세워줬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믿음이야 믿음. 이건 참 이게 설교를 듣는 건 쉽지만 막상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강한 걸 칭찬했잖아요. 예수님도 믿음이 강한 걸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인간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이게 믿음이 약하면은 자꾸 인간적인 이유가 돼. 인간적인 이유, 인간적인 핑계. 믿음이 약하면 자꾸 육신적인 그런 핑계와 이유와 상황을 더 강조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봐요. 사울이 지금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겁니다. 이게 죄. 이게 지금 엄청난 망령된 죄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왕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왕이 이런 죄를 졌느냐 하니까 사무엘 11절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제사장께서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말하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올 텐데 나는 여호와의 날을 간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유가 되긴 해요. 이유가 되긴 한단 말이에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막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위태한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번제를 좀 드렸습니다. 뭐 이 정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인간적으로 맞고 그럴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냐?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맞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뭐든지 결정할 때, 판단할 때, 항상 뭘 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사람 보기에 문제가 없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진짜 믿는 자는 하여튼 인간적인 것을 딱 끊고라도 하나님 편에 싹 쓰지만, 그러나 믿음의 그 뿌리가 없거나 또 혹 믿음이 정말 약한 사람은 그때 실족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유가 되고 합당한 변명이 되고 그것이 맞다고 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딴에는 당연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엄청난 망령된 죄를 지었다. 절대 제사장 외에는 해서는 안 될 그 왕이 제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어때요? 버림받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요. 첫째는 무조건 믿음. 그 다음에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래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가만히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인간적인 방법을 막 이리 막 쓰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주 그냥 아주 그게 그냥 낭떠러지로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이 부딪히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도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셨을 텐데 그냥 그새를 못 참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하다가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 전체가 다 망해버렸어요.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끝으로 이 사무엘은 보세요.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이 잘못하는 것을 담대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저 여의도의 무슨 큰 교회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부활 연합 예배 때 그 목사들이 그 독재자 앞에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아부를 하고 아주 그냥 꼴사나운 모습을 최근에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지금 다 때려 잡으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는데 그냥 그 독재 정권 앞에서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애완경이 되는 것처럼 그 앞에서 온갖 아부를 떨고 예수님께서 부활절 예배 주인이신데 웬 독재자가 주인이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목사들은 그 앞에서 그냥 아주 입이 찢어지라 웃더만요. 입이 찢어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은요, 그 왕이 잘못한 걸 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지적하면 혹시 또 무슨 큰 해가 있지 않을까? 이거 보복이 있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자. 그냥 모른 척하지. 만약에 사무엘이 이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도 가짜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사무엘도. 근데 사무엘은 아니에요.
그 사울이 엄청나게 잘못된 죄를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를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지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래서 사무엘이 참된 선지자로, 참된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때 그 여의도의 큰 교회에서 보니까 아주 꼴값을 떨더만요. 아니, 목회자들은 그렇다 쳐도 거기 있는 성도들도 뭐 아멘하고 하여튼 쌍으로 다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거짓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늘 얘기하죠. 제가 평소에 그냥 뭐 없는 말을 꾸몄습니까? 괜히 뭐 남의 교회 트집 잡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 보십시오.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좀 큰 대형 교회들 전부 다 지금 그냥 입 꽉 닫고 있어요. 완전히 뭐 그 앞에서 그냥 고양이 앞에 그냥 쥐새끼처럼 그냥 아부 떨고 거기서 고개 조아리고, 아니 교회를 폐쇄하려고 그러고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이런 거 또 지난번 코로나 때도 그러고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를 그냥 두들겨 패고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한 그런 사악한 정치 세력들 앞에 가가지고 뭐가 좋다고 입이 찢어지라 웃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주 완전히 그냥 뭐 하나님보다 더 높더만요. 하나님보다 아주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예수님. 난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그거 보고 아주 지금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이래서 여러분 진짜 주의 종과 가짜 주의 종은 그럴 때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뭐 교회만 크고 예배당 크고 교회 많다고 해서 진짜 주의 종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또 그렇게 WCC에는 또 다 거기 있는 그 전부 다 WCC의 동조한 인간들이 전부 그 인간들 또 하나같이 다. 그러니까 배도 배교에다가 정치적으로도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빨갱이들을 옹호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강단에 세우고, 그러고서 그 앞에서 그냥 애완견 노리신하고. 사울이 그 엄청난 사악한 독재를 했을 때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왕은 끝났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 사울 왕 앞에서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봐요. 담대하게 하잖아요.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개신교는 이게 거의 다 이게 지금 완전히 이미 벌써 이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다 그냥 굴복해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냥 꼭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호랑이 앞에 토끼처럼 좌파 정치인 앞에서 그냥 고개 조아리고 그 앞에서 그냥 재롱을 떨고 그 아주 비유를 맞추려고 그냥 아주 온 수단과 방법을 아주 용을 쓰더만요. 용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중국식 삼자교회가 돼버립니다. 이제 될 거예요. 목사들의 설교도 다 정부 사정 검열을 받고 공산당을 찬양하고 독재자를 찬양하고, 교회도 이제 정부의 통제를 받아갖고 여러분 꼭 그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부르고 편한 부유한 부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포기 못하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권능을, 주권을 높이는 저 미국을 보십시오. 그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잖아요. 이슬람 국가를 그냥 아주 그냥 두들겨 패고 있고 독재자들을 잡아들이고. 보세요. 다 그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 중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위대하신 뭐 말은 정말 아주 그냥 청산유수입니다. 찬송도 그렇게 잘하고 뭐 부활절 연합예배 때 수백 명 성가대 뭐 하여튼 교회에서는 뭐 아주 그냥, 근데 이 세상 앞에서는 완전히 그냥 세상 앞에서 무릎을 확 꿇었어요. 아주 알아서 기어요. 알아서 그냥 먼저 기어요. 먼저 자리 깔아주고 독재자가 마치 무슨 왕인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아주 그냥 대단한 주인이냐. 거기에 또 교인들은 꼴값 떤다고 같이 거기다 아멘하고. 여러분 그게 공산당식 그 삼자교회 아닙니까? 그게 저 여의도에 있는 저 큰 교회, 저거 공산당 삼자교회 아니에요? 공산당 삼자교회. 저런 게 삼자교회라고. 저런 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그런 사악한 독재자 앞에서 아부나 떨고 그 앞에서 재롱이나 부르고 그 앞에서 그저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어서 그냥 재롱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놔두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도 그렇고 누구나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문화나 그저 종교적인 관습이나 그저 종교적인 노름에만 빠져 있지 말고 진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믿음과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에 또 여러분의 앞길에 자꾸 불신앙과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거를 절대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담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짓밟혀요. 보세요. 저 좌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목사들을 개떡같이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아주 그냥 꼴값 진짜 뭐 헌식자보다 못하게 취급할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들이 독재자 앞에서 그냥 재롱고 떨고 아부하고 그 앞에서 그냥 벌벌 끼고 저 좌파들이 얼마나 저 속으로 교회 별거 아니네, 목사들 별거 아니네, 교회 뭐 별거 아니네, 기독교 별거 아니네, 얼마나 저 뒤에서 깔깔거리고 웃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데.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렇게 이제 교회도 저 좌익 빨갱이, 저 사회주의, 저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그냥 종교적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 그냥 지금 배급받는 신사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영적으로 7,000명의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딘가는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주님 앞에 참 우리 스스로 믿음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도우시고 또 이 땅의 사악한 권세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거나 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